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근거로 제자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다. 예수님의 사역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내 보이신 그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왜 부르시는지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혼자 사역을 하셔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른 것에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력과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에 하나님 속에서부터 말씀,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도움도, 어떤 환경의 도움, 외부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속에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신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서부터 모든 것을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하고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일하셨고 요셉하고 함께 일하셨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냥 그 창조주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의 존재는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격적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의 손을 내미셔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독재자도 하나님은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불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는 독재자가 아니라 난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우리에게 많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늘 마음에 열등함이 있었어요. 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다투더라도 내가 그 친구는 아버지를 불러오면은 나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싸우면 안 될 거야. 그래서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밝고 명랑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툭툭 건드려도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부재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30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를 할 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빠에 대해서 제가 배운 적이 없는데,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아빠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 아이를 낳았다면 아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한테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일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리고는 어머니 밑에서, 편모 밑에서 크다 보니까 아버지의 어떤 훈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나를 만나고 내가 네 아버지로서 너를 다정다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혼낼 뿐만 아니라 또 야단도 치고 어떨 때는 잘했다고 칭찬했던, 너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동안을 쭉 돌아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져줬는지 한번 돌아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그때 느껴지는지요. 제가 예수 믿고 10년 만에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그냥 하나님으로 임이었던 그분이 저의 아버지, 친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느낌을 제가 30살 때 받았죠.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때 많이 울면서 제 아들 동훈이 첫째를 놓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동훈이를 보면서 막 이게 내리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회복이 되는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역할에 맞는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전도사님 하는데 나를 부른지 모르겠어요. 저요? 예, 전도사님. 아, 내가 전도사구나. 전도사가 되고 나서니까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얼마나 떨리면서도 그게 감사하고 은혜가 영감이 부어지는지 몰라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요, 굉장한 영감이 있었어요. 강대상에서 그때 당시에 8명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오열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 은혜보다 우리 첫째 아들 동훈이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가지고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깊이와 영감은요, 달라요. 자녀 하나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그 사랑은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성경 집사 느껴져요? 안 느끼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그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독재자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부모가 아이하고 함께 일을 할 때,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아이의 그 노동력이 필요해서 아이에게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현우야, 엄마가 니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 일손이 모자라 시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여기 데이케어 센터 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 소성전에 이제 뭐 벽에 있는 거 뜯어내고 바닥도 깔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우리 동훈이가 와가지고 같이 도와줬어요. 도와주는데 제가 뭐 일을 못해서 동훈이를 시켰겠어요? 그런데 동훈이 일을 하는데 어느샌가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이제 나하고 손발을 맞춰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뿌듯했어요. 한 번도 제가 건사를 하고 아들을 데려다가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고 싶었지, 저의 아빠의 부족함을 채용을 받으려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일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이제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아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조금 받았다. 교만하지 마라. 조금 받았어요. 아빠는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같이 동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역을 함께 하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로봇은요, 프로그래밍이 되어가지고 프로그램 그대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동역하는 이유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역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일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에서 일을 시키실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왜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시키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기절초풍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개미가 여기 있는데 과자가 큰 게 떨어졌어요. 과자를 얘들이 못 날라. 제가 그 과자 하나를 주워다가 집 앞에 갖다 놓으니까요, 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비백산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과자가 붕 떠가지고 자기 집 앞에 얹어지니까 얘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어요. 사람이 태풍을 보고 그 다음에 장마철만 되어도요, 또 지진만 나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패턴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어느 쯤 되면은 고기압과 고기압이 만나서 태풍이 일어나고, 또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계절이라고 해서 365일 어느 정도의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요, 그 패턴을만 봐도 굉장히 놀랍니다. 태풍이 오면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그 패턴을 가르쳐 줬는데도 놀라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태양이 좀 여기 있는 거 별론데 하고 갑자기 일로 옮겨버리십시오. 우리 다 놀래버립니다. 시끄러워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혼자 스스로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야, 물이 좀 적다. 천사한테 야, 물 조금만 좀 따라줘라. 물 따라버리면 지구가 범람해가지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같이 일 안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일하셨으면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요, 그 모습에 놀라서 기절초풍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함께 하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일을 하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세우셨죠. 혹시 12제자 이름 다 아십니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요게 마태복음 10장에 그대로 나오는 순서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와 세리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제가 이름을 외우기가 힘든데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나인입니다. 저도 가나안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인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이 12명을 뽑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뽑으셨을 때 홀로 충분히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옆에서 구경했죠.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힘을 주고 그런 존재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과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동역을 하시는 모습을 고스란히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병 고치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역, 그 두 번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동력과 훈련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하시고 싶으시구나. 근데 동력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기적을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몰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십니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뽑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동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하고 동역하고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싶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는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들이 구약에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특정 인물들에게 치료하시거나 특정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귀신을 아예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 적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사역을 하셨느냐? 이 땅엔 공중권세,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이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그 질병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니까 제자들은 그걸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끝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당신 어디 아프십니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줘서 질병을 치료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심적인 마음에 치료해 주고, 정신적인 문제의 귀신을 쫓아내줘야 됩니다. 그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결을 받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역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이어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12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이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자입니다. 그 권한을 이양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권한을 이양받은 12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전달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은혜 나누고 릴레이션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코이노니아, 릴레이션십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역사회와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도 중보기도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홈리스나 마약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속에 있는 귀신, 그 정체를 드러내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훈련받은 제자로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오늘도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세속화되었죠. 교회에 가면은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것이 끝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팬클럽이죠. 여러분 축구 얼마 전에 축구 풋볼인가 했잖아요. 여기 리바이스 스타디움인가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도요 운동선수들이 뛰어다니는 거 가만히 앉아서 봅니다. 그래서 경기에 동참을 하고 박수도 치고 잘하면 환호성도 하고 못하면 우 하고 렛츠고 뭐더라 미국은 우리는 화이팅 그런데 거기는 화이팅 안 하고 렛츠고 박자가 좀 음이 좀 이렇게 신나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다 같이 한번 시작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렛츠고 이렇게 하던데 별로 흥 안 나는데 그리고 꼭 이거 나팔을 불더라고요. 그죠? 부 여러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그 선수들하고 같이 하진 않아요. 근데 제자는요 함께 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목사님 말씀 중간이니까 아멘 하고 끝나요. 이것은 제자가 아니고 팬클럽입니다. 그냥 팬입니다. 팬클럽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는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동력을 하고 훈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 대단하시다, 최고이십니다, 이거는 팬클럽입니다. 팬클럽은 운동선수가 은퇴를 해도 거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은퇴했구나 하고 또 새로운 선수를 내가 내 팬심으로서 그 사람을 좋아해 주면 됩니다. 마이클 조던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마이클 조던과 함께 피펜, 그때 샤키노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농구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팬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저는 팬클럽도 아니에요. 이제는 농구 선수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내가 팬이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은 다른 선수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내 팬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끝 하고 저처럼 농구를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 우리는 F였거든요. 요즘에 WWE더라고요. 프로레슬링입니다. 헐크 호겐과 워리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나왔어요. 옷을 찢고 헐크 호겐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팬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나온지도 몰라요. 팬은 그런 겁니다. 내 앞에서 움직여주고 쇼를 하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따라갑니다. 와 하고 박수도 치고요. 사인 받으면 좋아가지고 집에 놔두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얼굴도 아닌데 예수님 사진 막 붙여놓고 그래요. 그거 다 떼세요.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님 얼굴 아닌 거 막 집에 붙여놓고 이래요. 예전에 우리 중록전사님 집에 갔는데 2개가 있길래 제가 다 떼가 다 버렸어요. 예수님도 아닌 거를 걸어놓냐. 교회 다니면 십자가도 막 걸어놓고 막 그럽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지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놓는 대상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밧줄에 목매여서 죽으셨으면 여러분 여기 밧줄 매달아 놓으실래요? 예수님이 작두에 만약에 잘리셔서 죽으셨으면 이 작두 걸어놔야 됩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그 부적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왜 옛날 영화 보면 십자가 가지고
십자가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마귀가 떠나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팬클럽으로 그냥 환호하고 박수 친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힘든 길로도 갈 때가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길로도 갈 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분과 함께라면은 어려운 길인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삶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모델이 이거야.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이거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삶, 이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께 훈련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큰비전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독특한 방법이 있었어요. 원래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이 시대에 덕망이 있고 배울 만하고 아주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스승이 보고 이놈은 좀 될 만하네, 니는 좀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스승이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이제 하죠. 원래 이제 제자가 되는 방법이 그겁니다. 스승에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를 뽑으시는 방법이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 먼저 찾아가십니다.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뽑습니다. 내가 뽑으러 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주도적으로 뽑죠. 당시 제자들은 유명한 랍비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스승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직접 현장에 가신 거예요. 바닷가에 가시고 세간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먼저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 배울 것이 없었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면 그 소명에 아멘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 때 스스로가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먼저 내가 믿겠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직접 우리에게 오셨죠. 많은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면은 어떤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눈빛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알았노라,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계시는 그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밝히 드러내 보였다, 요 말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아버지이며 너와 동역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단 한 명도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야지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저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왔다라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신 첫 번째 방법이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가셨다. 두 번째가 중심을 보시고 뽑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엘리트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뽑을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구별되어서 살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뽑아서 제자 삼으면 되잖아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깊이 대면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을 뽑지 않았었어요.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취약계층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랍비들을 뽑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평범한 직업군, 어부, 세리, 오히려 이 세리들은 죄인이죠. 죄인들을 뽑으셨어요. 학벌이나 조건으로 뽑으신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고 뽑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생각도 계속 나와요. 제가 성시경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누구 노래가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김장훈 맞나요? 아! 하는 사람 서장훈인가요? 김장훈이죠. 허니 오 허니 이 노래가 계속 나와. 주여,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제가 인스타를 아예 버리든지 끊든지 이게 박살을 내든지 해야지. 인스타에서 그냥 뭐 김장훈 나와가지고 뭐 하면서 허니, 근데 그 노래가 계속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됐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도 막 능력 있게 살았겠죠.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했으면 여기 다 CEO가 됐고 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됐겠죠. 안 되더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칼빈에 보면은 예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함을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입장에서,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 택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보셨냐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셨겠죠. 하나님 우리를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랍비들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왜 평범한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도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셨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뽑으세요.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비전이 이런데 너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비전이 있는데 네 이 비전 한번 들어봐.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끝이에요. 예수님은 구구절절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뭘 보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을 하냐 안 하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 네 돈 있는 거 다 팔고 주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민하고 떠나갔더라. 그 사람도 12제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못 따랐어요. 왜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는 심적인 내적 그 주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그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냐?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죠. 이거는 칼빈하고 다릅니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목사님 칼빈이 맞나요? 알미니안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맨날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을 욕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를 욕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둘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은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칼빈은 그래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 자유의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자유의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알미니안은 아니다.
전적인 타락은 맞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그냥 지워버리세요. 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훈이한테, 동훈아, 아빠가 오늘 교회 와서 일하러 갈까? 아니요? 라고 하면은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킨 거예요. 예, 아빠 같이 가시죠? 그것도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킨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심적인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 아, 아빠하고 하니까 재밌더라. 같이 해야지. 순종. 근데 아빠가 하니까 일이 진짜 빡시더라. 너무 힘들다. 나 안 가.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으실 때에, 예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 순종하는 자를 쓰시죠. 그런데 내 멍에를 매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실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 우리 3월 첫째 주에 이 성전 이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미리 1960년도에 이 교회를 다 지어놓고 우리 들어올 걸 알고 미리 다 지어놓고 다 창조해놓고, 저 농구 때만 좀 주님 뺐었으면 참 예뻤을 텐데 농구 때까지 다 설치해 주시고, 근데 우리 시훈이하고 또 뛰면서 해야 되니까 다 알고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 순종만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뭘 해도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뽑으신다. 네 번째가 기도하시면서 뽑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냥 뽑으실 수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뽑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을 만날 때 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와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아들이실 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맞죠? 더 많은 인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택한 거는 기도하시고 택한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사람, 기도를 깊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를 깊이 하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 사람, 그걸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니까 평범하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그거를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고 그래서 뽑으신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왜 그 제자들을 왜 뽑으셨을까 보면은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얼마나 영적인 걸 사모했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열심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쫙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이, 죄송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쫙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팍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도 놀랬던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인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스승이시여, 저분이 누구십니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개를 해줍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않냐?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이 신발 끊는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아주 대단한 분이셔. 그때 안드레하고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따라와라. 그 말은 내 사역하는 거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역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안드레하고 빌립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구약에서 말했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풀리게 하는 그 말씀에, 이사야에서 말씀을 풀어냈던
사역으로 풀어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했나요? 맞죠?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다니고 영적으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다 제쳐놓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단하다 하니까 바돌로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아냐?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아니다. 와, 보라. 그래서 와가서 봤더니 예수님 보고 그들이 하죠. 그들이 늘 심중에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살기도 해보고 인간관계를 좋게 해보려고 살아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내 마음의 공허하고 허무함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함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영적인 깊은 것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부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갈급한다고 해서 순종을 하나요? 순종 안 하죠. 근데 순종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도를 하셔서 그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서 택해서 뽑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제자들을 삼으신 사역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